오늘은 죽은 지식에서 산 지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두개인과의 논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동안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율법, 즉 행위가 아닌 복음만이 참 구원의 길임을 주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과 논쟁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과 달리 주로 현실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상을 좀 달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이용한 간교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모세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 그 아내를 동생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율법으로 부활 사상을 공격했는데 만일 만일 한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 그 아내가 그 동생의 아내가 된다고 한다면 만일 칠형제가 동일한 문제를 경험했을 경우에 이 여인은 과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한 질문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한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곤란한 질문을 주님께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나셔서 그들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먼저는 주님의 대답이 성경의 말씀과 전혀 위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이 당시 구약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영적인 지식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권위 있고 살아있는 그 대답에 어떠한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반론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인간의 완화성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한 이유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대답은 그 질문에 대한 인간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바로 진리를 알려주시는 새로운 지식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본문을 통해서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사람이 이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일종의 죽은 지식으로 오히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진리의 주체 되신 주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에게 죽은 지식을 자랑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처럼 인간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그렇게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매 순간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감격으로 이끌어냅니다. 진리를 마치 단계적으로 지식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성역 공부를 하다 보면요,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직 덜 배워서 좀 더 배워야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에 관한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리는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학습이 아니라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요, 진리 안에서 주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나 그 사역을 배우고 목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진리 자체를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지식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에 이르는 단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이 단계, 이렇게 단계,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이 초대교회를 흔들었고, 아니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영지주의가 끼친 그러한 이 폐단은 참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의 오늘까지 남아있는 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처럼 진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내가 수련을 하거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지식을 자랑하며 논리를 가지고 주님을 공격할 때 주님은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부활은 사람의 생각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다.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때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모세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주님 말씀이신데, 이 부활 사건은 단지 죽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물론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그 부활 사건이 죽은 자에게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오늘날 누리는 영적인 사건이고 현재적인 은혜임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저 죽은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두개인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요, 공부하면서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앞부분은 대부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질병이 든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질병이 든 자들, 고통을 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중지시켜 주는데 주님께서 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주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많이 누가복음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의 복음서 사역은 어떤 것으로 가장 정점을 일으킵니까? 사람이 어떠한 행위로도 자기의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켜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실 거고, 마치 무슨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진리 자체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